거시적 이야기 설교 사도행전 편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 사무실에 프린터를 지난주에 바꿨거든요. 이제 프린터를 저는 살 때마다 설치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다른 거는 뭐 설치하는 게 그냥 뭐 이렇게 끼우고 연결만 하면 거의 대부분 자동으로 잘 되는데 프린터는 참 어려워요. 제가 프린터 살 때마다 이게 어려웠는데 이제 뭐 시간도 많이 지나고 요즘 다 잘 만드니까 이제 쉽겠지 그러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프린터를 연결을 했는데 엄청 고생했습니다. 몇 시간 걸렸습니다. 이것저것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도 안 돼서 설명서를 차근차근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하나 풀려가더라고요. 또 안 되면 또 다시 설명서를 또 읽고 또 차근차근 어제 저녁에 또 주보 복사하는데 또 안 돼서 또 설명서를 차근차근 읽었더니 큰 문제도 아니고 아주 작은 거 금방 해결했습니다. 결국은 프린터를 잘 못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설명서를 잘 안 읽어서 문제였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교회에 문제가 벌어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가 왜 저 모양이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발생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교회의 원형의 모습, 원래의 모습이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는 설명서를 차근차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설명서가 사도행전입니다. 교회의 모습, 성도의 원래의 모습,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로 걸어가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면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게 특별히 저 사람은 문제여서 내 삶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꼼꼼히 말씀을 잘 읽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사도행전을 꼼꼼히 살피면서 돌아보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명확하게 한마디로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 것이죠. 나는 오늘 왜 사냐? 밥 먹으려고 산다? 아니요. 나는 왜 사냐? 딴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 산다? 인정받으려 산다? 아니에요. 나는 왜 사느냐?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 가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여기서 무슨 차가 사고 난 것을 본 증인을 찾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러잖아요. 누가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될 수 있죠? 그것을 본 사람, 그것을 체험한 사람. 내가 저 목격자가 되고 싶고 증인이 되고 싶어도 내가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증인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 오늘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함께 우리와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바로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많은 한계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건 권력도 아닙니다. 돈도 아니에요.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인정해주는 어떤 세력들도 없었습니다. 그들끼리 모여 작은 공간에서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결국 300년이 지나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황제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뀝니다. 그로 인해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것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고 그 복음은 대한민국으로 넘어옵니다. 구한말 조선,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가졌던 이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일제 강점기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교회는 이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3.1운동을 주도했고 독립운동을 주도합니다. 그 이후에 해방된 이후에도 한국은 혼란기에 빠집니다. 공산당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모두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교회는 기도합니다. 결국 이 땅에 지금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K문화, K혁명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깊이에는 복음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 복음을 갖고 있는 증인들,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하였지만 그 교회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권력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재물을 가진 부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힘 있는 군대가 세상을 통치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었고 절망이 변화해 소망이 되었으며 소외받는 이들이 위로받고 주인공으로 바뀌게 되는 사건이 복음이 전해지는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 때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120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것 아니에요. 너희들 혹시 돈 생기면, 혹시 너희들 권력이 생기면, 혹시 너희들 세상에 인기를 얻으면이 아니에요. 혹시 너희들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될 수 있는 삶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힘이 생기고 정치적인 능력이 생겨서가 아니라 성령이,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능력으로, 그의 권능으로 우리가 증인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께서 그의 권능으로 이루시는 놀라운 증인된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의 핵심은 그 사람이 누구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행한 것을 기록한 책이다 해서 사도행전인데, 더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표현하자면 성령행전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도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 성령행전입니다. 이 성령행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사도행전에, 성령행전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보시죠.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의 셋집에 갇힙니다. 가택연금 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거침없이 전하였다라고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끝나면 이상하잖아요. 뭐 마무리가 돼야죠. 이 사도행전은 편지 형식이거든요.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로 시작하는 겁니다. 1절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하고 시작한 편지 형식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사로 마쳐야죠.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인사가 없어요. 마무리가 되지 않는 편지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성령의 행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29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계속 이 성령의 역사는 이어간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에 디모데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그 이후에 수많은 교부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유럽의 수많은 성도들, 미국의 많은 헌신자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의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의 선교사로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행전 29장에 기록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29장, 사도행전 29장의 등장인물들이고 기록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이루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은 다르고 등장인물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때 역사하신 성령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가지신 공통점. 그 공통점이 뭘까요? 내게 그 공통점이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게 그 공통점이 있는가? 세 가지 공통점을 찾아보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일하실 때 두려움을 넘어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서슬퍼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려 합니다. 그들의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죽임당하고요. 또 집사였던 스데반도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감옥에 투옥됩니다. 이러한 위협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그들 가운데 부활하셨다가 승천해버리신 겁니다. 너희들 내 증인 되라 그랬어요. 근데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리고 승천하셨어, 그렇게 얘기하자니 사람들이 믿을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 자기들은 보았지만, 자기들은 체험했지만 그걸 얘기해봐야 증거를 댈 수 없잖아요. 요즘처럼 폰이 있어서 다 찍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또 찍어놨어 또 조작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이들이 증인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두려웠습니다. 나가서 전하면 미친 소리 한다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감옥에 가둘 게 뻔한데 그들이 어떻게 나가서 증인이 된단 말입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뜨거워집니다. 그들은 감격합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약속.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성령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그들은 그 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성령이 임한다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되는 게 성령이 임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요. 언제 임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시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지 못하는 시간을 그들이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끝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든 게 뭡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난다는 걸 알면 좀 견딜만 하잖아요. 이번 한 달만 견디면 돼. 29일 남았어. 30일 남았어. 29일 남았어. 27일 남았어. 이러고 지나가는데 언제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120명이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 모였고 발냄새 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 불명확한 약속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신에 차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임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임하는데 이게 성령이 임하는 거라고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그들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뭔지, 내가 예수님 만났다는 게 뭔지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저게 뭐지? 싶죠.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언제 만났어요? 그러면 그게 뭐지? 이렇게 싶잖아요. 그게 뭐지 싶은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난 거예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게 뭐지? 그건 설명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을 만나는 순간 알게 돼요. 만나면 아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각양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히 길거리 나가서 외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외칩니다. 그 성에 있었던 많은 이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왔던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그날 교회가 최초로 세워집니다. 이것이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넘어서게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사람들이 너 예수의 제자 맞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그는 부인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바로 어제 얘기했던 베드로가 몇 시간 만에 그 말을 뒤집어 버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 그는 다시 예수님이 잡혀갔던 바로 그곳 대제사장의 집에 그가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너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위협하는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불과 몇 달 전 그 앞에서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가 그들의 눈을 쳐다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 것이 너희들 생각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담대하게 외치는데 그들이 그 담대함에 주눅들고 결국 베드로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위협 앞에 두려움 앞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성격이 담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바울은 제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몇 날 며칠 밤 고생하면서 모두 다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선장도 지휘관도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제수였던 바울이 그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어제 내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로마를 갈 것이다. 그들이 이 바울의 한마디, 제수였던 바울의 한마디에 그들이 모두 안심하게 됩니다. 모든 두려움, 불안함, 염려 가운데 빠져있던 시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한마디는
그 공동체를 평안으로 이끌어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붙잡고 끌고 가는 증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증인들이 두려움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소망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순간, 살 소망이 없어진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걸어가는 순간에 그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불평과 그 공포 속에서 어찌하지 못하는 순간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느낌조차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그 공포스러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평안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지난주 아침 묵상 때 살펴봤던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도 궁핍하고 줄일 것인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그 힘으로 궁핍하지 않고 줄이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젊은 사자도 궁핍하고 줄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물질도 없어도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34편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천사가 둘러 진치고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속에 빠져서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 순간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피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천군 천사를 사방으로 둘러 진쳐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가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형들이, 친구들이 보여요. 무서워서 피합니다. 딴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아빠하고 가면 어떨까요? 당당한 거예요. 우리 아빠야. 너 나한테 함부로 못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 불안함 가운데 걸어가도 더 이상 불안함이, 두려움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장 평강으로, 평안으로, 만족으로, 행복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 증인으로서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우리 비손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선입견이나 문화적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입견, 문화적 한계를 넘어선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도요, 이 땅의 원리, 이 땅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넘어선다는 게 참 힘듭니다. 나는 주님으로만 만족합니다. 다른 거 다 없었다. 주님으로만 만족합니다. 그러고 교회 왔는데 교회 권사님이 명품백을 하나 들고 왔어. 나 주님으로 만족하는데 나도 저 백만 하나 있으면 진짜 만족할 것 같습니다. 나는 이거 뭐야? 나는 에코백인데 저분 명품백이야. 그 문화적 한계를 넘어서는 게 어려워요.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저 집사님 애는 100점을 맞았대. 우리 애는 교회 양들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애는 성적표에 양이 천지야. 이게 문화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우리 아이를 키워야지 하는 믿음 좋은 엄마들이 놀이터 나가면 세상 정보에 바삭한 엄마들을 만나가지고 시험 들고 돌아와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믿음으로만 키우겠다고 했던, 아침에 축복 기도하고 유치원 보냈던 애를 잡아요. 너는 뭐 하냐? 너는 이거 다 시켜줬는데 너는 이것도 못하냐? 그 문화적 한계, 시대의 한계, 선입견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문화적 한계라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넘어서지 못한 것은 이방인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방인을 차별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 이방인들은 그냥 짐승이랑 비슷한 거예요. 지옥의 땔감처럼 여기는 겁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것도 사마리아에 가서 증인되라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 최고의 이방인은 사마리아인이거든요. 그 사마리아인,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도 가서 증인되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걸 그들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증인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합니다. 3,000명이 믿습니다. 5,000명이 믿습니다. 자기들 먹을 것, 입을 것 다 팔아와가지고 같이 교인들이 나눠 먹고 살고, 교회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가 있나 하고 그들은 그 공동체에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넘어서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증거하라는 겁니다. 결국 나아가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방인 로마 장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나중에 본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좋다고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지냈던 그들에게 성령께서는 핍박을 허락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이들이 흩어집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흩어졌을까요? 의리 없고 겁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제일 멀리 도망친 사람, 이게 지리적으로 멀다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먼 겁니다. 유대인들이 잡으러 올 수 없는 가장 먼 곳, 심리적으로 먼 곳, 그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그것으로 도망친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집사로 임직했던 빌립 집사입니다. 자기 동기가 죽었는데 그 장례 지키고 네가 못다 하니 내가 하겠다 하고 버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빌립은 도망쳐 버렸습니다.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 가서 내가 복음 들고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겠다, 그런 꿈이 아니에요.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듭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곳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 부흥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들은 문화적 한계, 선입견을 넘어서려고 꿈도 꾸지 않았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들을 그 문화적 한계를 넘어서게, 그들의 선입견을 뛰어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을, 이거 할까 말까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하면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저를 엄청 놀릴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제가 까겠습니다. 결혼 초에 저는 참 미숙한 남편이었습니다. 뭐 20대에 결혼을 했으니까요. 뭐 제가 뭘 알고 했겠습니까? 그것도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가부장적 분위기가 몸에 익었습니다. 물 그러면 물 갖다 주는 그런 분위기가 경상도 분위기예요. 와, 요새는 안 그러겠지만 그곳에서 저는 굉장히 그래도 좀 깨어있는 선진 문명에 나가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니까 제가 그 가부장적인 그 문화에 갇혀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주로 제 아내의 지적을 통해서 알게 됐죠. 제 아내가 이것저것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그걸 왜 내가 하냐 이거예요. 나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남자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지. 이건 당신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애는 당신이 다 키우는 거지. 독방 육아 그거 원래 하는 거야.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다 살림하고 애 둘, 셋, 열도 키웠다. 그게 뭐 힘드냐. 그거 다 하는 거지. 그걸 왜 내가 도와줘야 돼. 그 엄마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되게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뭐 저런 인간이 있지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데 여러분 한 30년 전에 한번 한국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제 아내의 그런 요구 앞에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남들 다 이렇게 살아. 왜 나만 그렇게 요구를 해? 그게 불평이면 불만이면 당신이 나를 바꾸지 말고 세상을 바꿔.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 반응 할까봐. 세상을 바꿔. 세상을 바꿔! 그럼 나도 따라 바꿔줄게. 제가 그렇게 재수없는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저를 이끄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저를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세상은 바뀌기 전에 제가 먼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제 아내는 아직도 저를 부족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비하면 저는 혁명적인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제가 바꿔야지 생각한 적 없습니다. 바뀌고 싶었던 적도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저를 바뀌게 하셨습니다. 제가 가진 문화적 한계, 선입견을 완전히 뛰어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와 선입견의 한계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교육의 문화, 물질의 문화, 차별하는 문화, 이런 모든 문화적 한계를 우리는 뛰어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치관,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든 가치관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그렇게 살아.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 나와보라 그래. 우리가 거기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나갈게 하고 나갈 수 있는 성령으로 문화의 한계, 선입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 됨됨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인물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디모데, 이 모든 사람들이 참 위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위대한 것이지 사실 그들이 처음부터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 고집불통에 있었던 피도 눈물도 없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 지사는 동료의 죽음 앞에도 도망쳐버린 겁쟁이였습니다. 그런 부족한 사람들
초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대단하게 준비되어서 성령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겁쟁이고 비겁한 사람이고 우리는 유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고집불통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붙잡고 성령께서 일하시면 마음껏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성령께서 이루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의 숫자나 역량에 따라서 교회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좋은 조건이 있어야 교회가 되고 그 조건이 안 돼서 교회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성령께서 이루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루시는 교회가 아닌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세상의 집단일 뿐이에요. 교회 간판만 달았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많은 교회 내의 분쟁들이 벌어지죠. 교회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법적 소송도 가고요. 근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사건의 내면을 보면 많은 경우 그 교회에서 평생 목회하셨던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세력과 이제 다시 부임하시고 새롭게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 세력과의 갈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것의 원인 제공은 거의 원로 목사님 측에서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로 목사님은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해오셨기 때문에 연륜이 있어요. 한마디를 해도 그냥 이 담임 목사가 따라올 수 없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 파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담임 목사 왔을 때 교인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그럼 그 부족함을 보고 아쉬움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왜 그 모양이지? 하는 순간 세력이 모여지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시면 잘하실 텐데. 목사님 아직 젊으신데. 목사님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 아니면 이 교회를 이끌 분이 없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목사님이 한마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해야 되나? 거기서부터 문제가 벌어지는 거야.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순간 교회가 문제가 벌어집니다. 내가 해야 우리 교회는 제대로 세워지지 라는 마음 때문에 내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고 끌고 가는 교회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들 세워놓고 뒤에서 섭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부정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사람이어도 성령께서 붙잡으시면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 원로 목사님도 원래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성령께서 붙잡고 사용하셔서 되게 하신 거예요. 지금 담임 목사가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붙잡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서야 돼.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나서는 순간 나를 붙잡고 역사하신 성령의 모든 역사를, 수십 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은퇴하려면 17년 남았어요. 그럼 17년 후면 저는 더 강력한 리더십으로 비선교회를 이끌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저 아니면 비선교회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 보이는데? 그때 여러분, 은퇴한 저한테 목사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순간 저를 사단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겁니다. 저를 마귀의 편에 서게 하는 겁니다. 제가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은퇴를 하면 저는 이 교회의 성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은퇴하고도 비선교회 성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아기자기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자꾸 힘을 실기 시작하면 저는 은퇴하고 여러분과 함께 살 수 없어요.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때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일들, 이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로 극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그 원로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 못해요. 저는 기도도 못하고,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어떻게 집사를 해요? 제가 어떻게 권사를 해요? 제가 어떻게 장로가 돼요? 저는 못해요. 하는 분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겸손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 힘으로 해야 되는데 힘이 부족하다,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경험이 쌓이면 할 텐데 그때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할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정하는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겸손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면 저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맡기시고 교회에서 결정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태도, 이게 겸손한 겁니다. 그때 그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못하겠대요. 이번 가을에 제가 일꾼을 좀 세울 겁니다. 권사님들 좀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세우시겠지. 되는 줄 믿고 세워지면 그런 줄 알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24살 때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섬기던 교회학교 교사가 되겠다고 지원했습니다. 그날 저녁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 수만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다음 주부터 전도사 시작하세요. 제가 맡은 부서 1학년 부서가 200명이에요. 교사가 50명이에요. 24살짜리가 다음 주부터 전도사를 하래요. 양복도 없는데. 거기에 아멘하고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목회가 시작됐습니다. 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세우시면 아멘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두려움을 뛰어넘게, 문화의 한계를 뛰어넘게, 인간됨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9장을 우리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